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이것이 합당하고 또 옳은 말씀이라 하겠으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할 줄 압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뿐 아니라,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발견하고, 또 지옥 인생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이 저녁 시간에 오늘 낮 시간에 보았던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낮 시간에 제가 사실은 이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이 내용을 별도로 다루지 않다 보니 제가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먼저 살핀 후에 오늘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인간을 위한 계명 6가지 가운데 제7계명과 제8계명입니다. 여기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예,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이성지간의 음행의 행위, 또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마라 하고 하는 그런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것만이 아니라, 이 내용은 우리의 언행, 그러니까 생각과 말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는 뜻이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자신, 내 자신이 정조를 잃게 되면 지금은 우리 현대 여성들이 정조관념이 많이 희박해진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여인들이 있으면 다 내게 와서 얘기하세요.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저는 누구를 지칭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통칭하여서 총체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우리 어머니 세대, 그 이전에는 또 저는 모르겠으나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할머니 시대는 더했죠. 우리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 그 위 시대의 여성의 정조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현대 여성들보다도 분명히 고전적이었고 또 더욱더 보수적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정조를 무엇과 같이 여겼다고 그랬죠? 생명과 같이 여겼다고.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면 지금도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여성들이 지니고 다니던 뭐가 있어요? 은장도라는 게 있어서 정말 최후의 위기 상황 속에서는 그것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정조를 지켰던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화의 자유, 또
이 사회에 자유의 바람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나라에도 여성의 정조 개념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면서 깨어지면서 이건 뭐 대놓고 정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성들도 여성들의 정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저는 제 딸아이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이 정조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클래스에서 담론이 있었답니다. 근데 반수 이상 70% 이렇게가 결혼 전에 이성 간의 관계, 성관계를 얘기하죠. 갖는 거에 대해서 자유하더랍니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딸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이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아주 이렇게 말하자면 토론을 한 거죠. 쟁론을 할 정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이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하게 여기고 그러한 가운데 그 이후로 정말 순전히 지내다가 이게 결혼에 정상적으로 잘 꼬리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개인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은 현대가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에서는 대요리 문답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그 정조만이 아니라 이웃의 정조도 잘 보존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가늠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정조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뭐도 정조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이성의 개념이나 정조의 관념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 가르쳐도 다 알 수 있는 거를 필요 이상으로 과분하고 과잉한 교육으로 아이들을 성적인 문제에 눈을 뜨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시간이 있고 때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 공분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마음이 어려워요. 지금도 노골적으로 일선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말 못하고 쉬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사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이 교사의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커리큘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교사들이 되면 좋겠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깨끗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과 또 간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실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말에서 참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말, 또 생각, 또 그런 행동까지라도 깨끗하지 못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적극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음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기 박 목사가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나는 이 이야기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이 이야기를 세상에 누가 듣더라도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족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나의 어떤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생각으로부터 말미암았더라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우리 가족과 또 가정에 이 문제를 내놓고 회개한 심령이 되었기 까닭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 부분에서 삼가하고 조심하는 바 그래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음행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한 남자 여자는 이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포용하고 용납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짐승보다 못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두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불에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아의 홍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홍수를 통해서 하나라도 건질 것을 놔뒀지만 다시는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주신 약속의 뭐야? 무지개 언약이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나 마지막 때는 뭐 어떤 심판이 남아있어요? 불심판이라. 불심판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에 불심판으로 멸망할 족속, 멸망할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인가? 이러한 문제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 경성하여 제7계명을 여러분 잘 주의하고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 없고 너무 이 감정적인데 이 남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악한 일에 도모하는 일에 서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듯 아닌 듯 하면서도 은근하게 남자를 유혹하는 아주 그 못된 여성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 하와의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거와 똑같은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지만 또다시 그런 죄가 반복될 때 우리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을 위해서 준비된 게 뭐예요? 지옥불이야. 여러분 지옥불 인생 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7계명을 넘고 제8계명을 보겠는데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그것들을 증진시키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그것이 뭐예요? 재물들을 증진시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를 먹을 때에 그것이 무엇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적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남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횡령하고 또 비겁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얻는 그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큰 면에서 그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한 사람이 돈 몇 푼으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그 인생이 지금 망칠 정도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초지종이나 사실이나 그 내용의 깊은 것은 다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가 투자한 액수보다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금액을 이익을 취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비정상적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생기고 할 정도로
이익을 얻었다 라고 하면 이건 뭘 한 것과 같은 거예요?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도둑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거짓말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가 지금 걸린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정신병자인 거예요. 정신병자가 나라를 다스린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국가적으로 도탄에 빠져 있지 않아요? 잘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잠깐 거리 한 1시간 거리를 왕래를 했습니다만, 다녀오는 가중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있죠. 참 동네가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왔잖아요. 산도 들도 바다도 다 의구하고 모두가 다 평안한데, 우리 인간들의 지금 마음, 우리 백성, 우리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1년 10월 3일 현재 이 개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저 대자연과 같은 편안함을 주는 그런 마음입니까? 저 울렁울렁이는 파도와 같은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뭐와 같아요? 번개가 치는 것 같아요? 편안해요? 그건 다행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참 평안, 그죠? 세상이 주지도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평안함이라는 건 우리 속에서 빼앗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평강을 아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그와 같은 영적 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를 바라보고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되어지는 우리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볼 때는 우리 마음에 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편함은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걸 못 깨달으니까 우리는 지금 나라의 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눌 자리 있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생활을 하니까 나라가 지금 추락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태연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나타났다고 지금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이 바로잡아야 된다고, 사실을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나라에 생겼는데도 가만히 있는 건 이유가 뭡니까?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숱한 사람들이 외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에이 저 정치 목사구만 이런 식으로 말할 사람들도 있겠지요. 박 목사가 지금 여러분 앞에 정치 얘기를 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사회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현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국가의 위기와 나라에 되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의식이 없다고 하면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투표를 해야 할 유권자로서 그 존재 이유가 있어요? 존재 가치가 있어요? 양심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무엇을 그렇다고 대단하게 행동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심정, 우리 마음, 우리 중심으로라도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며 바른 정치를 위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각성 중에 있고 어떠한 깨달음 중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관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은 정해놓은 사람이 있는가벼? 저도 아직 없어요. 저도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고 누군가를 꼽고 싶은 사람은 있어도 그의 마지막까지 달리는 길을 보는 거예요. 그의 진실을 보는 겁니다. 그의 진심을 보는 겁니다. 그의 참 바로 오늘 여기 얘기한 대로 아까 그 7계명에서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말과 행동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 제7계명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해설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백성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가 누군가를 끝까지 살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심이 천심이면 우리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백성들에게 험악한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것이 백성의 마음이면 누구의 뜻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하나님의 채찍을 치는 그런 마음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백성의 민심이 바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천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 민심의 마음은 이건데 그 민심과 천심을 훔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술수와 방법을 쫓아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도륙질하면 그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는다 할 때 국가 상황은 지금 무엇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득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다고 하면 우리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그래도 그냥 가도 될까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8계명을 얘기하다가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생각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물과 산업을 얻고 증진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게 뭐예요? 8개.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될 만한 일을 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소극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방해하는 것도 뭐예요? 도둑질이다. 이렇게 소율이 문다고 우리에게 해설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소율이 문답 등도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웨딘버러에 모인 모든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죠. 거기에 모인 이 수많은 목사 또 법 전문가,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이 신앙 고백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서는 철저하게 뭘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는 적극적인 강탈은 물론이거니와 소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까지도 뭐다?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교리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경건하고 건강한 성서 해석의 교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도둑질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지 말라는 그 도둑질을 대놓고 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은커녕 두구말 맞대로 통반장도 못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정해서 그런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으로 치리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개인에게는 안 됐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가 살고 우리 사회에 윤리와 도덕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그러면은 솔직하게 아이고 내가 욕심이 강하고 내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사회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합당하게 조심해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적절한 처분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끝까지 버팅기고 다른 사람 탓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깨달지 못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미래가 밝아요, 어두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7계명, 8계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시편 91편을 본문으로 펼쳐놓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7계명, 8계명 이뿐만이 아니라 10계명에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와 윤리 교사들을 보내준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윤리 교사들은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훌륭한 철학자라든가 공자맹자와 같은 여러 윤리 철학자들, 또 석가모니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도덕과 윤리에 호소하면서 잘잘못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을 아침에 집중해서 보았습니다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높이리라. 아침에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더니만은 또 저녁에는 높이리라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다시 잘 봐봐요. 14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누구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건 나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주면 그 알아줌으로 인하여서 존경을 받을, 역으로 내도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지위나 권세와 높은 벼슬에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인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일까요, 아닐까요? 복된 일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얘기. 일단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별 수 없습니다. 근데 나 보시오. 나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도 이만큼 살고 이만큼 행세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못 믿고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고 당신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어중간한 허접한 교회 지도자들보다 당신이 사회적으로 더 존경받고 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당신의 그런 높은 위상과 권위와 권세와 권력은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정말 근실하게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인간의 규율, 인간의 법칙,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수고의 보람이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당신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르고 없다고 하는 당신이 역으로 생각을 해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냐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냐고,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논리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도 당신을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임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전도자가 아무리 전도하고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해서 뭐 어떤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당사자는 누구? 본인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천국 백성 될 것인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수고에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갈 지옥 백성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저는 뭐 더 말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설교자로서 이 이야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밤에도 이게 목이 말라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암, 여러분의 모든 상식에 하나님이 없다 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함으로써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 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건진다 그랬어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를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건져내야 되잖아요. 저는 좀 앞에 아내가 있는데 그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제가 이제 30년이 조금 안 되는 20여 년 목회 생활을 했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까지 이런 생활을 했는데, 공교에서는 이제 반이나 했을까요? 공교의 아웃사이더로 그 20여 년 세월 중에 반을 무임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참 제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오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내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다름이 아닌 형제에 대해서 보증을 서준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겪은 거예요. 오죽하면 그 육신이 상할 정도로 이렇게 심령이 상했다고 해야 되나요? 다행히 육신은 상하지 않았고 그래도 많이 어려웠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상하고 그런 시절을 아내가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필 그 시간이 그래도 교회에 가장 열심히 집중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괜히 뭐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고 지냈던 거예요. 참 목사가 된다는 게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세월을 저도 보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내한테 미안하고 송구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감사하게 지금까지 버티고 나온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저는 크게 관여도 안 해서 잘 몰랐어요. 아내가 형제에 대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누군가를 보증 서준다는 것이 위험한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보증을 서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에 대해서 보증을 서줬던 건 왜 그랬을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그걸 표현하기는 어중간하고 어색하고 또 그 표현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의 동생이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응? 내가 했어요? 그랬지. 내 이름으로 했군요. 아니 나는 안 했어. 내가 했어요? 그랬어요? 그럼 난 그 기억도 못하겠어요. 그럼 내가 했나 보고. 어쨌든 시간에 누군가를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형제, 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모른 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하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 지켜보시는데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싫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사랑하실까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정확히는 뭐예요? 건져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 건져냄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두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논리는 돼요, 안 돼요? 그런 논리는 아니죠. 그런 계산적이고 또 이해타산적인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며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나 감정적 충만 등 모든 전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에요? 큰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으로서 많이 가지고 좋은 집에서 호요식하고 좋은 권력과 권세와 높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잘 되는 것, 그것만 복이다 생각을 하면 우리의 복 개념은 어떤 거예요? 참 저급하고 이 정말 레벨상 밑바닥인 거예요. 저는 지금 클래식인가요? 아니 클래스인가요? 우리 클래스 101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커뮤니터들의 경제를 활성화해 주려고 하는 분들, 혹여라도 다른 사람, 악한 사람들처럼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지금 그걸 잘 알지도 못하고 시스템, 그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완전 초보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레벨이 지금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예요. 이 아마추어에서 벗어나서 프로가 되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응원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쿠폰도 많이 얻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 등급이 올라가서 아마추어를 벗어나서 프로페셔널이 돼요. 또 프로가 될지라도 그 등급에 속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또 뭐가 돼요? 아마추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 생존 경쟁 게임과 같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등급이 뭐일 수가 있어요? 아마추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더 뛰어나면 그는 뭐가 돼요?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도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복의 개념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아마추어와 같이 사느냐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복의 개념은 지금 프로페셔널한 그런 복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추어와 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높은 위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이 세속적 가치 기준 안에서의 쓰러지고 말, 썩어지고 말 정도의 개념으로서의 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오늘 로마서 1장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우리 낮 시간에도 그걸 찾아보고서는 뭐 그냥 간단히 넘어갔는데,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만도 복인데 그냥 알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 뭐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도 그 분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조금 받은 복을 가지고 자고하고 오만불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정면 위배하게 되면 그는 받은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것밖에 안 된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해요. 근데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오늘도 우리 운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도 포장 안 된 데가 없고, 뭐 포장 안 해야 될 곳은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정말 사람이 가야만 하는 길은 어쨌든지 간에 저 산골짜기까지도 포장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도로망이 잘 돼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우리 백성이 잘 살아오게 됐던 게 누구의 덕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입국론,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자, 부국강병, 이러한 수고의 대가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나라 꼴을 너무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 이르게 된 것. 생각하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한 노릇입니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또 한 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감사한 나라가 됐는데 지금 이 백성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27절에 와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한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려두고 영리로 쓴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얘기하는 동성애 문화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과 같은 일이에요? 짐승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응? 여기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23절에 보면, 22절서부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네. 여러분, 여기 교회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예요? 아니에요. 목사라는 이름, 전도사라는 이름만 가졌어도 여기 짐승과 같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고 동성애도 합법화되고 정당화되는 이런 법제가 이 나라에 만들어지면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에 어떻게 될까요? 잡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잡아가면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아니면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에요?
마귀를 이기고 나아가야 될 우리가 스스로 지금 마귀의 권세 되려고 하는 국가로 간다고 하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일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오만불선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면서 사람의 모양을 짐승의 모양 만들고 사람의 건강한 생을 이렇게 썩어질 육신의 안위와 안목과 정욕에 목말라 불타 사라지는 인생들이 되고 있으니 어찌하오리까. 이 일에 앞서는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이 깨끗하게 변해지게 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운동이 기도원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원마다 지금 기도의 불이 많이 꺼지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말하면서 왔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 산골장마다 세워진 기도원들, 그 기도원에서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들릴까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혀요. 저 자신도 기도원을 출입한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만은, 하긴 뭐 저 같은 사람도 기도원을 안 다니니 그죠? 누가 찾겠을까마는 지금 기도원마다도 기도의 불이 꺼졌다죠. 교회도 지금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통합 측 합동 측이 합해가지고 28만이 그것도 1년 만에 지금 쓰러졌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경성하지 아니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공든탑도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려 그랬는데 공든탑도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세우는 한국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그런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그 말 자체가 자고하고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서이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 다닌다고. 누가? 마귀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간음하는 일, 도적하는 일이 없이 온전히 주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